반갑습니다. 항상 우리가 한 2년, 3년 정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반갑게 웃으며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개개인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 차드에 있는 형제, 우리 현지인 형제 세 사람의 간단한 소식을 먼저 기도 제목으로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안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세 형제가 차드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월에 저희가 만둘이라고 하는 차드의 남부지방 수도에서 약 한 6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있는 완전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에 있는 조주의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조주의 형제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지역이었고, 그리고 살아남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모이즈라고 하는 이제 친구가 또 같이 동역하고 있는데요. 두 형제가 함께 귀한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만둘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주의 형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이 그 창자 쪽에 협착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음식물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열심은 있는데 사역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고 영적인 그런 열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부분인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형제 가다피 형제라고 아마 이제 주부에도 있을 터인데요. 가다피 형제는 부모님들이 그 아버지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다피이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카메룬에 살고 있는 형제인데 차드까지 와서 유학을 하는 거죠. 신학을 하고 이제 마치고 저희 신학교에서 이제 도서관 사서로서 일하면서 신학교 일을 돕고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돕고 현재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주 예쁜 딸이 태어나서 얼마나 예쁜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딸이고요. 가다피 형제도 이제 정말 가슴에 있는 그 뜨거운 열망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의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왔지만 이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형제는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솔로몬, 네, 솔로몬이죠. 살로몬인데요. 우리 솔로몬 형제는 현재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무사히 마치고 3학년에 이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원래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키가 거의 한 190m 정도 되고요. 굉장히 키가 크고 그리고 맞송으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지금 신학을 마치고 현재 그 언자매나 제 8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형제입니다. 아주 지혜롭고 실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순수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신학을 마치고 주님이 부르신 땅에서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형제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신학을 마친 형제도 있고 계속해서 신학의 길을 가고 있는 형제도 있고 이제 마치고 주님 부르신 땅에서 곳곳에서 차드의 많은 지역이 어렵고 힘든 지역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무슬림 한가운데 들어가서 선교사처럼 그렇게 사는 형제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한 끼 한 끼를 먹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남부 지역을 쭉 다녀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형제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지역에서 정말 어렵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이런 형제 자매들이, 특별히 현지인들이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그 기쁨과 그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세의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찾고 또 구했지만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부자들이 그 많은 부로 누리고 찾고 발견하고자 했던 것들, 그러나 결코 인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패배자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 주어야 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곳은 영원한 절망과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소망과 이 생명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소망만이 세상에 참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파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이고 그 승리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언어는 아주 중요한 동사의 문법 두 개가 자주 나타나죠. 미완료형과 완료형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차드 아라바에도 우리가 이제 아랍어를 사용하다 보면 이 아랍어에는요, 과거와 현재가 막 섞여서 나올 때가 많아요. 현지인들이 과거와 현재를 그러니까 이게 시제가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가 아니라 아주 자주 관점을 드러내는 시제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 근동아시아 지역이나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언어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이 그러했고, 그래서 그 시대의 미완료형과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관점이 아니라 미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거나 희망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미완료된 것이 아니라, 또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옛날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인데, 미완료형이라는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하면 오늘 살아가는 관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내일이 보이지 않죠.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하루 당하는 일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그저 오늘 이 하루죠. 희망하고 기대하는 오늘의 일이 바로 미완료형의 관점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료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는 오늘 밖에 보이지 않지만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어제가 보이고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좀 더 높이 올라가면, 하늘까지 올라가면, 만물 위에까지 올라가면 창세기가 보이고 요한계시록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이 완료형이고,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이 이미 완료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이 일시에 보이기 때문에 완료된 것이죠.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미완료형으로 살아갈 때는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미래는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생명을 오늘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날에, 역사적으로 끝나는 그날에 또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을 때, 지금 믿는 바로 이 시간에 이미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고 확실한 상황이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완료된 그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왜 오늘 우리는 패배해야 합니까? 왜 오늘 우리는 좌절하고 세상을 무서워해야 합니까? 세상 앞에 당당해야죠.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야죠. 세상 속에서 외쳐야죠. 그것이 소망이 아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는 당신이 일생을 통해서 찾고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 자신감, 이 믿음을 세상 속에서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관점에서 자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그렇게 신랑 신부의 관계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신랑과 신부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자녀가 어떤 여인이 너의 부인이 될 것이냐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신랑 될 사람이 그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얼마 동안 기거하게 됩니다. 기거하다가 마지막 이제 그 집을 떠날 때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내어줍니다. 만약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게 되면 그 언약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성립이 되면 신랑은 이제 신부를 떠나서 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집을 준비하고 집이 완전히 완성되면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집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제 이날 결혼식을 이룰 것이다. 결혼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신부집을 찾아가게 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 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랑이 신부집을 떠나기 전에 포도주를 마신 그 신부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신랑이 준 그 선물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선물을 꺼내보고 나에게 신랑이 있다. 이 신랑이 언젠가는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것이 그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하면 결국에는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서 그 집,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하루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날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내가 맺는 새로운 언약의 정표다.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온 신부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14장 1절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라면 주님,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이 세상을 떠나셔서 집을 준비하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집에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14장 12절부터 두 가지의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두 가지의 선물이 계속해서 14장, 15장, 16장에서 반복되고 16장,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13절, 13절, 14절까지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기도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는 시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살펴보시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두때가 아니라 대때죠. 불어로 하면 여러 때입니다. 한때와 여러 때와 반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때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의 종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판난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살 것인가. 그 당시에 바벨론 왕국은 역대 가장 강대한 왕국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 앞에서 그 왕이 주는 진미와 좋은 음식들로 배부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의 젊은이들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좋은 진미로 배불리며 그렇게 재미나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채소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포로 같은 어려운 환경,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을 몰라요. 박사와 술객들과 여러 점쟁이들을 불러서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내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만약 나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막무가내입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너희가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금입니다. 또 그 신상의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발가락 일부는 철이고 발가락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의 손으로 뜬 것이 아니라 떠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발가락을 딱 쳤는데 발가락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철, 동, 은, 금 모든 신상이 다 부서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영원토록 세워지는 그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높이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곧바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큰 금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 신상의 크기는 60규빗, 높이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27m 정도 되겠죠. 그리고 폭은 6규빗, 한 요즘으로 말하면 2.7m,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금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금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죠.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죠. 그리고 철은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날 진흙의 나라들, 여러 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들의 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이 와서 그 모든 세상 왕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당신의 창세 때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아니요, 내가 나의 때를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주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느부갓네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결국 그 금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시대가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4장에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4장을 통해서 이제 그 금신상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아주 뜨거운 7배나 뜨겁게 한 불못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살려내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해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은 이제 자신에 관한 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꾼 꿈은 큰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에 거대한 나무 하나가 자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나무에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깃들이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덮을 만한 거대한 나무가 그곳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잘라버리고 철로 다 묶어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늘에 이슬해졌고 짐승 가운데 파묻혀 있도록 그렇게 그 한 꿈을 꾸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하면 7대,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7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동안 결국에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정신 이상병자처럼 되어서 길거리를 다니고 길거리에서 주워먹고 그리고 하늘에 이슬에 젖고 짐승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던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느부갓네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게도 계속해서 꿈을 꾸죠. 7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어떤 하나의 비전을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항상 계셔왔었던 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이 보좌에 계시는 분은 흰 옷을 입고 머리 희기가 양털같이 이고 옷은 그 흰 눈보다 더 흰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과 같고 그 보좌의 바퀴는 불타오르는데 그 항상 계신 이 앞에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불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라와 영광과 근세가 주어지는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비전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9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9장 1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책을 읽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야기는 그것이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급하게 보내십니다. 파송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깊고 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당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것이 커 보이고 이것이 대단해 보이고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저녁 제사 지낼 쯤에 가브리엘 천사가 급하게 파송되어서 그에게 꿈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비전, 다니엘에게 주셨던 모든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거든요. 그날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이 이미 비전과 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문제를 안고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로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2장 3절에 가보면, 마지막 장 3절에 가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세계 선교를 하나님의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일에 참여하는 자,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최후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입으로 뱉어내는 기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는 아주 작은 그런 사소한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 기도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급하신 일을 급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온 인류와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신부에게 두시는 두 번째 선물은 16절,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내가 떠나갈 것인데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18절에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고아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의 선물을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꺼내서 날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실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그 깊은 깊이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나의 힘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된다면 성령만큼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라고 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왜요?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성령에게 맡겨버릴 때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만 일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를 세계 모든 곳에 보내시고 주님이 다니시지 않으셨던 땅까지 가서 바로 그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고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처소는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동안 가슴 아프게 고통스럽게 가시에 찔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를 단 하루 만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인내의 다름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끝까지 우리의 삶의 끝까지 주님 부여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이 파리 땅에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에리티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코에리티에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한 삶을 누릴 그날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날을 기대하며 그 기쁨과 그 승리와 그 감격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천하보다 귀중한 이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자라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